사울의 망령된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선언하고 또 이스라엘을 모아서 나는 지금부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노력하셨죠?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죄다 이거보다도 사무엘의 결단이고 사무엘의 선언입니다. 기도할 이유를 깨달았단 말이겠죠. 지난주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힘없는 가난한 나라 약한 나라 그런 나라들은 자기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어느 나라에서 지내든지 별로 신경 안 쓰지만요 강대국들은 다릅니다. 시체 하나도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6.25 때 전사한 많은 미군들의 유해를 우리하고 관계없이 북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땅에서 발굴해 가져간다니까. 지금도 휴전선 주변에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유해 발굴해 가져간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이다 이거예요. 죽어서도 시체로 가져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놓쳐버리면 자꾸만 우리가 이제 사울같이 두려워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또 예로 하나님 그랬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명예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조금 되고 좀 출세하고 돈 좀 생기고 그러면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디 사인한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 명예를 누가 도용했다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대적을 꺾으시기도 하고 마귀가 물러가서 가난도 재앙도 저주도 물러가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치료하는 여호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그럼 하나님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 그러니까 어렵게 잡생각합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부산 경남 사람들은 또 경북 그쪽 사람들은 이 부자지간에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들어 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가장 허물 없이 가까워야 될 가족이잖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왕과 백성이라니까 거리에 걸고 그거는 신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지. 거리는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친구로 불렀다. 친구. 친구의 모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랩런트가 조금 자라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이러고 치마 자라고 자고 따라다니고 엄마 없으면 뭐 울고 이러지만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되면요. 절대 안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짜증내고 불편하고 툭이나 이고 독립해야 되는 시기다. 그걸 모르고 자꾸만 여러분 끌고 다니려고 힘듭니다.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를 친구끼리만 별 얘기 다 하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비밀을 알려면 친구를 딱 사귀어놓으면 다
돼요. 그냥 매일 뭐 바람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막 나쁜 놈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도와주는 친구가 가장 친밀한 친구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꾸 기도를 성경을 초신자가 읽어보면 지체 높은 양반들이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해 들어오면서 한글을 만들어 놨긴 하는데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말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평민 이하의 말을 쓰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너무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 이상의 말을 쓰니까 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선비들이 이제 그렇게나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언어가 어느 정도 언어냐면 선비들의 언어와 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하셨나이다, 그래서옵나이까, 이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리를 멀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대화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가 자꾸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쉽게 기도를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언약을 딱 붙잡았다. 그게 기도예요. 이번 주 계속 새벽기도 때 구역이잖아요. 7가지 언약기도 계속 7가지 기도 중에 제일 첫째는 언약기도. 말하자면 기도 내 나라 안 해도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다른 종교는 보세요. 언약 없는 기도라니까. 막무가내니 내놔. 우리도 그런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언약도 없는 사람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 응답받았다. 기뻐하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굉장히 못 살기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어쩔 수 주는 거네 생각하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안 주면 안 되니까 주는 거 하고 너무 하나님이 주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딱 주는 거 하고 달라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기도 쉬는 데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뭐가 제일 나쁘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뭐 덜컥시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 것 같다. 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인데 기도하지 않고 전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것. 우상은 복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고난과 위기에서 구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인도해주지도 못하고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남들은 그게 복 달라고 하는데 복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상은. 또 우리 가서 두드려 보니까 통통 소리 나는 것도 돌이고 나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응답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응답을 주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자꾸 빌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주는 응답인데 그걸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빨리 우리는 돈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계속 7가지 기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로 여러분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에 망령된 제사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좀 애매하게 읽는데 여러분 쭉 한번 13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주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직 뭐 왕궁도 없고 뭐 군사도 없고 그러다가 지난번 전쟁에 잠깐 이기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군인이 이제 생긴 거예요. 3,000명 군사를 모은 거죠. 와가지고는 이제 뭐 여기 뭐 왕궁을 지었다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왕이 기가하는 왕궁도 생기고 군사도 생기고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를 위한 군대를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왕궁 수비대장, 또 하나는 중요한 그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가지고 어느 지역을 고치도록 수비하도록 중요한 정당을 이제 맡기도록 1,000명을 군사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왕이 될 때 사울이 40세입니다. 이 왕이 될 때 40세인데 2년 만에 이 사울 왕이 많이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 대통령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하고 많이 달라.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지. 목사 되고 나면 이렇게 힘 많이 들어간다고. 그전엔 전도사 되나 예 이러다가 목사 된 머리 딱 올라 넘기고 예? 구두 반짝반짝 겁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 이제 우리끼리 논리는 많은데 사람이라는 게 권력을 얻으면 사람이 달라요. 오늘 사울이 권력의 맛을 받는 거잖아요. 어쩌하니까요. 뭐 백성들이 하나 때문에 모여버려가지고 사울왕 만세하고 뭐 일어났거든요. 그 겸손하고 그 이 좋은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불과 2년 만에 이 사람이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사건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있는 곳이 전방이니까 뭐 아버지가 말한 것도 아닌데 저 현장을 블레셋 족속들을 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뒤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21절에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뭐냐면 쇠를 다루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쇠를 잘 다스리는 이 대장장이의 기술을 누가 가지냐면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병거 뭐 6,000명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블레셋 군대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정도의 문화라면 이 사람은 철기 문화예요. 쇠가 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삽이나 뭐 농기구를 무뎌서 고치려면 꼭 블레셋에 가서 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말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칼도 창도 없어요. 그 사람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까지 전쟁이 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쟁이 칼 들고 활 들고 이래 싸운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때까지 무슨 칼창이 필요 없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쩍번쩍하고 막 우박 떨어지고 막 번개 번쩍 우성 병력 내성병력이 치고 이러니까 놀래서 죽기도 하고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엉덩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때까지 전쟁이 전부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막 제대로 쳐서 전쟁이 거예요. 전쟁 무기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요나단이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사람 몇 명을 죽이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이것들을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일어났냐면 병거가 3만. 병거라는 것은 밴드 영화에 보면 병거이잖아요. 말은 여러 마리 왕이 그런 그게 병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병이라는 것은 그냥 말 타는 군사를, 그러니까 그건 주로 1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병 6,000명에 병거가 3만 명. 병거가 3만 명. 우리로 같으면 탱크 3만 대를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이 기술과 지금을 비교하자면은, 군사를 비교하자면 철기문하고 청동기문화예요. 저기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왕하고 요나단만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어떻게 일으켰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서 결국 우리도 세우고 이제 왕을 든든하게 왕으로서 왕 미스무리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점점 흩어지는 거죠. 자, 내게서 사람이 슬슬 떠나간다 할 때 사울이 불안합니다. 자, 사울 왕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늘 유지하는 성령 충만을 유지했다면, 아니 옛날에 무슨 우리가 뭐 총칼로 싸웠습니까? 사람이 많이 군인이 힘나서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결국 전쟁 군사가 많이 돼. 네?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이 지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좋은 무기를 의지하고 든든한 성을 만들어서 방비를 해야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 이 성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장수가 일어나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고 전부 불신앙,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 육신적인 방법, 이런 걸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라는 이 교만이다. 내가 왕이야. 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 왕을 세워달라고 누가 강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했는데, 그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믿음 떨어지니까 교만이.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전쟁 6천 마병, 거기다가 3만 병거, 그 뒤에 말하면 군인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깔렸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3만이니까 군사가 얼마나 와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고대 전쟁이 이게 맞기로 맞는 거지? 맞겠습니까? 이대로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마음이 좁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그런 똑같잖아요. 지금 탱크 3만 대 지금 천내로 온다는 거 보면 똑같아요. 6.25 때 3만 대도 아니겠죠. 미사일 날라오고 뭐 핵무기 날라오고 이러고 똑같은데 지금 그 시대나 지금에는 똑같습니다. 알보십시오. 이럴 때 환경을 보고 무기를 보고 전략을 보고 사람을 쳐다보면 전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사울이 믿음이 다 떨어지고 자기는 왕인데 아무 능력이 없고 백성들은 슬슬 떠나가려고 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이 뭐냐? 생각이 났어요. 이게 믿음이면 좋겠는데 믿음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선택. 자, 여기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성경들이 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사울을 위하여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렇게 적혀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거하고 나를 위하여는 좀 달라요. 영어로 himself 할 때 있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이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 옛날 우리 생각이 나죠? 전쟁으로 나갈 때 전쟁이 힘들 것 같으니까 야 안되겠다. 군인 몇 천 명 죽고 막 이러니까 제사장 불러가지고 어저께 들고 와. 요거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똑같구나 싶어요. 꼭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울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울 자신을 위한 생각, 나의 왕권 이게 오래도록 지속되고 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전부 나를 위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냐 나를 위하여냐.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말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뭐 여러분은 놔두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결국은 이래서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한 전쟁하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거 쓸데없이 안 해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니까 뭐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들이야 이러면서 총동원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 백성들이 자기에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모을까? 모으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제일 좋아합니까? 어쨌거나 제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 뭐예요? 전에도 언약교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그분은 안 오시고 님은 안 오시고 연세 많아서 늙은 건지 일부러 안 오는 건지 사울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7일을 기다렸어요. 인내심이 한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도 7일 정도 기다렸다 그럴 것 같아요. 사무엘도 좀 너무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 블레셋이 그렇다고 항오를 버리고 있는 것이 쳐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단은 항상 여러분을 협박을 하고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냥 와서 골리앗처럼 힘 있는 놈 나와서 내가 한번 붙자 늘 그러고 있는 거라. 철로역정의 내용을 비교하자면은 목에 큰 쇠사슬로 매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말뚝에 딱 묶여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사자와 똑같아요. 그냥 왕 달라드는데 이게 우리가 무서워. 여러분 사단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묶여있는 사자라니까요. 절대 풀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쇠사슬이 매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겁을 내는 이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요, 뭐 나도 왕인데 내가 제사 지내면 되지. 꼭 뭐 제사장 선지자 기다릴 거 있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면 사실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 잡는 거 또 뭐 제사 드리는 거 다 알잖아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나도 일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나도 선지자였어. 이런 마음의 교만한 마음이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야.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아니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돌이켜 오게 하기 위해서 요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도 추시하고 윤시하고 싸워서 하니까 누가 뭐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것 때문에 인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왕들은요, 대통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해됩니까? 사울의 이 마음이? 그러니까 사울의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서 점점 벌어진다. 굉장히 왕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세우는 건데 이걸 백성이 세웠다 생각하니까 그 유지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를 자기가 뚝딱 지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막 외인감 이제 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스승인데, 일제 스승인데. 그런데 오니까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헌신과 봉사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맡은 작은 직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거 오늘 전도가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조차도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으면 큰 화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다니까요. 경건이 생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목표예요. 사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린 게 아니라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드린 그런 망령된 제사라니까.
제가 망령된 대사 제목을 정해놓고도 그래 망령된 대사 왜 망령된 대사냐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예배 실컷 해놓고 망령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지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감사의 제사가 되야 돼요. 추수감사절만 감사절이 아니라고요. 맥주절만 감사절이 아니라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와 이 예배를 전부 자기를 위한 모든 경건을 나를 위한 경건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를 만들어버렸으니까 이게 망령된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사울은 성급하게 들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래서 왕권을 더 유지하고 사울 왕이 대단한 왕이구나. 사울이 전쟁을 하니까 뭐든지 이기구나. 이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드린 제사예요. 이걸 이제 잘 못 보면 아니 꼭 제사를 제사장이 하냐. 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꼭 목사만 설교하냐.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이 총회장 돼가지고 나도 축도하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또 우리가 융통성을 부린다는 것은 융통성을 부려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 굉장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언약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원칙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지. 성도가 불신자답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도가 불신자답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 이런 거는 좀 융통성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팔에 가가지고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저희는 토요일날 예배해요. 왜? 토요일날이 공휴일이라. 제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훈련받고 복음을 몰랐다면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안식교회냐? 저는 주일 바꿔.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일날도 주일날, 월요일도 무슨 날요?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다 주일이에요. 그런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토요일이 공휴일이야. 매주 오늘 예배하더라고. 이거는 원칙이 아니고 융통성이에요. 이 코로나 이 기침도 하고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단단히 하시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융통성과 원칙을 잘 하시고 자칫하면 우리가요 율법적으로 돼버리고 또 어떤 사람 너무 불이해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 이래가지고 막 그걸 끼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제사장이 아니고 왕입니다. 왕의 기능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왕은 따로 제사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후회를 부를 때는
원래 선지자로 불렀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만 세웠어요. 그래서 왕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제사는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사가 뭐 어렵나 뭐든지 할 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 집에서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할 일이고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는 목사가 하는 거죠. 또는 목사에게 위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전도사기도 시키고 좀 어감이 안 좋지만 강도사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교단에 중복이라는 단어를 바꿨는데 강도사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강도, 즉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사실은 전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단은 헌법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융통성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만 원칙은 원칙인 거고. 자, 그래서 복음과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헷갈리면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고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왕으로서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울의 속에 마음속에 간과된 부분이 뭐냐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아직 쓰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왕은 사울이지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 사람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요. 아직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향이 온 백성의 영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다른 직분자들이 그 행위, 행동, 말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가치를 매길 수 있거든요. 목사가 왜 저러냐? 뭐 저도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목사 중에 이상한 사람 목사가 많아요. 그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다. 어제 핵심의 유 목사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어쨌거나 한국과 세계 역사 속에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의 관점이나 율법적인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의 잘못보다도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뭐 본인도 실수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 돈이 확 생겨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경제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시.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저도 뭐 간혹 설교하다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모세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모세가 실수한 부분 때문에. 그죠? 아론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만 아론만 뭐 제사장이냐 이러면서 우리도 제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고 땀 꺼지고 죽고 막 그랬다니까 사람들. 왜 아론의 선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었습니까? 내가 아론을 쓴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레위 지팡이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부득이 당신이 늦게 온 바람에 내가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는데 언약은 부득이한 게 없어요. 언약 안에서는 부득한 게 없어요. 언약은 언약으로 한번 끝내버리게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큰 실수를 자진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드린 그 제사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왕, 이 사울왕이 굉장히 철망을 당합니다. 사무엘이 뭐랍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당신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당신에서 끝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 말합니다. 목사가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이 세례요한적인 말을 해라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어요. 지금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울 왕의 나라가 이제는 끝이 날 것을 예언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다른 왕을,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 애초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아니다. 맞습니까? 왜 이 응답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저 바벨론, 저 블레셋 나라처럼, 옆에 아람 나라처럼, 아수르처럼 왕을 세워달라. 당신은 무섭고 멀리 계시고 안 보이고 안 만져지니까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왕 친히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대적에서 우리 손에도 구원해주고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인간 왕, 아무 힘없는 왕, 권력을 가지면 쉽게 변해가지고 교만해지는 이 왕, 백성이 따라가다가 법을 들고 말이에요. 백성들의 강올라 막 인본주의를 쓰는 그 왕.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자꾸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형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나니 좋아하시겠나이까.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지금 한 이야기예요. 15장에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은 여러분이 뭐 지금 이 마당에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겠어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혹시 하는 분은 회개하시고 혹시 뭐 타로점이라도 보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저는 다 오늘의 신수이라고 자꾸 아이 궁금해 이래가지고 그 옛날에 다방에 내가 뭐 돈 100원 넣으면 한 넣으면 자로 나와. 딱 이래 보면 소띠 오늘의 운세 오늘은 물을 조심하세요. 아니, 목사님도 보시더면 제가 본 게 아니고 옆에 친구가 보더라고. 거기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 뭐 성금 받으려고 내가 나중에 드리거든. 수상, 관상, 족상 별거 다 오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이거 완고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영감님 완고한 영감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굽어지지 않나 말이잖아요. 내 뜻을 굽히지 않나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네 하고 말아야 되지. 아멘 하고 내 뜻과 틀려도 순종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받아쳐가지고 그건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13장에도 이야기했지만 15장에 가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게 지금 신명기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 세계를 살릴 전복할 인물이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 버리면 이 모든 저주와 화가 네게로 온다. 오늘 정말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이 드린 망령된 제사가 아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오늘 혹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능하면 여러분 현장에서도 제대로 예배하죠. 사실은요, 나가 누워서 예배할 수도 있고, 잠이 안 와서 좋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 사울이 드린 이 제사,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로 드리라? 진리로 드리라. 영과 진리. 진리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라.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 메시지가 계속 그 성전 이야기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또 7가지 기도를 어디에서 뽑았느냐 하면 성막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쭉 7가지 기도를 만든다. 이야, 저는 이런 메시지 들으니까 세상에 그럼 맨날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레위 기도는 너무 복잡하고 그죠? 이 무엇이 이렇게 많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7가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면 7가지 기도인데 뭘 붙잡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궤 안에도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았다. 등불을 켜도 등불 빛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향을 피워도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전부 언약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킵니다. 전부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언약 잡은 예배, 언약 잡은 기도, 그게 응답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왜 망령된 제사를 드렸냐? 다성의 제사를 정리해버리면 이 사울이 나 중심에서 못 받아.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고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집어넣어요. 사단이 그렇다. 우리가 다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내 인격이 손상해 오고 내 금전적인 손해가 오고 나를 무시해. 전부 나 중심. 오늘 여러분 사울이 그러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망령된 것입니다. 오늘 나 중심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아직도 전부 여기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박애주의, 네? 율법주의, 정의감에 불타는 사회주의 이거 생각하고 있다고.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종교인처럼. 그건 전부 틀린 겁니다. 나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언약 붙잡기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에 사람 중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굉장히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게 오고 이거 신경 많이 쓴다. 그죠? 대통령 되면요 이거 신경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럼 반드시 마음에 계세요. 창세기 6장에 결혼 얘기도 나오고 오만 얘기 다 나옵니다. 사람 중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 누가 이 말 하나 정말 그것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의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바벨탑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서 빠져나와야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힘이 나오기 시작나 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울같이 예배를 해도 망정된 예배를 해도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해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그를 나타내기 위한 예배가 된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귀중한 그릇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 중심 또 사람 중심 또 우리가 세상의 성공 중심에 빠져있던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언약을 빠뜨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